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능력 찬양,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능력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도 능력 있는 찬양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한 귀신 들린 여인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어린 소녀인데 점을 이렇게 잘 보는 이런 모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주인들이 여인을, 어린 소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점 보는 도구로만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재주 없는 동물들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재주를 부리게 하고 돈은 자기가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소녀가 얼마나 신통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는 믿는 여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다.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보통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을 바라보면서 단지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똑똑하다, 배웠다, 나는 상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롭게 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날마다 쫓아와가지고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칭찬도 한두 번이죠, 그죠?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어떤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짱, 이렇게 한다 그래요. 고마워요. 그런데 슈퍼 갈 때도 따라오고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이렇게 넘도록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합시다. 식당에서 밥을 먹겠어요? 차를 타고 어딜 갈 수 있겠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괴로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인이 불쌍했겠죠. 그래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이 여인은 치유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을 얻었을 때, 자유함을 얻었을 때 이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겨졌기 때문에 바울을 고소합니다. 없는 말 다 들어가지고 이 성을 소란케 하는 자로다 하면서 고소를 해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바울에게 행한 일들이 뭡니까? 먼저 옷을 벗겼다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수치스러움을 주면서 채찍으로, 매로 바울을 사정없이 구타한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그냥 폭력이에요, 폭력. 그러면 이 질서를 유지하는 군인들이 와서, 야, 왜 사람을 죄 없이 때리느냐, 뭘 잘못했냐, 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서 낫게 했어요. 이게 맞을 일입니까? 맞을 일이 아니라 상 받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관원들이 와서, 군인들이 와서 다른 거 없이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말 믿고 피투성이 된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데, 옥도 당시에 이 시대에는 옥이 세 종류 옥이 있다 그러죠.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그냥 대충 얼키설키 잠깐 감금하는 그런 종류의 감옥, 두 번째는 좀 깊이 있는 견고한 아주 중재인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 세 번째는 사형이나 받아야 될 사람들을 가두는 아주 끔찍한 지하 감옥, 이거죠. 이 지하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든든히 지키라 라고 특명을 받고, 그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죄인을 발에다 착고를 단단히 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가둬버린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바울의 지금 신세가 얼마나 참담한지, 온몸이 아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 불의한 세상, 불의한 이 구조에 대해서 원망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참 슬프고 억울한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당하는 고난, 죄 없이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정말 애매히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금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하는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죄인도 아닌데 이렇게 007 작전처럼 몰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 볼 때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알 수 없는, 또 이 기간이 얼마나 길지도 알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에서 어떻게 했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 언제 나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온갖 질문도 하고 고민할 만한 밤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깊이 해서 그런지 복잡해요. 어떤 사건과 사고와 어떤 상황에 딱 처하게 됐을 때 우린 너무나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할 일을 원하시는가? 참으로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바울과 실라와 같은 경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앞에서,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믿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능력이 찬양이 되고 옥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의 찬양을 해야 될 때, 그때는 능력의 찬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능력의 찬양이 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고통 중에 부른 찬양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찬양 한 곡을 불러도 부르는 사람도 알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음대생 학생들이나 또 입시를 보는 성악이나 뭐 연주나 또 어떤 체육이나 어떤 뭐 예능계에 예체능계에 시험 보는 친구들 제가 기도해 드릴 때 꼭 드리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조회도 깊지 못하지만 꼭 제가 조언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다 날고긴다는 전국의 애들이 다 모이잖아요. 날고긴다는, 실력으로는 비교가, 판가름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영적 감동이 있는 그런 연주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손가락 위에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제 연주할 때, 찬양, 노래할 때 하나님 제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영적인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정말 이 입시에 나설 때 한두 군데 틀렸는데 합격이 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똑같이 치는 애들보다는 뭔가 세상 말로 삘이 있는, 영적인 어떤 감흥 있는 그런 연주자들을 오히려 더 선택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소리로만 내는 그럴듯한 찬양, 아니 박자를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아주 뭐 흠없이 높낮이 뭐 쉼표 딱딱 쉬고 박자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부른 노래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60세 되신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회갑도 치르는 그 해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노모께서 산소까지 오셔서 장례식 날, 하관하는 날 다 물러서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그 노모께서 그 무덤에 다 앉으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다 그 자리에 있는데 혼자 독창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할머니 권사님이 61세 된 아들의 묘소 앞에서 성도님들은 밥 먹으러 다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혼자 탁 앉아갖고 독창을 하시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그것을 봤습니다. 그 찬양은 진짜 찬양이었던 것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서 찬양할 수 있을 때 그 찬양은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목사님, 노래도 상황이 좀 좋거나 기분이 좋거나 이거 한잔 해야 노래가 나오는 거죠. 아니, 맨정신으로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노래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찬양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노래는 안 돼요. 노래는 안 돼요. 그러나 영혼의 찬양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찬양했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의 찬양이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의 상황을 보면 세 가지 고통을 받았어요.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투병하는 성도님들 바라보면 참 보고 싶지 않아요. 제일 신방할 때 가기 힘든 신방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일단 꺼리는 신방. 힘들어. 좀 불편한 마음. 병원 신방이에요. 첫 번째 병원 신방이고요. 그렇지만 병원 신방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금방 수술 받고 나오실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기쁨으로 갈 수 있는데, 정말 깊은 병에 계신 분들,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신방을 갈 때는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더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장례식장. 장례식장 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한 3군데 정도 하루에 갔다 오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에게 볼을 꼬집고 싶어요. 그냥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이 마음이 많이 무겁고 사실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요 기적입니다. 심지어 임종 예배 때에도 찬양할 수 있고 장례식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왜? 그런 절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 인생의 그 막다른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할까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질병의 고통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시다면 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깊은 옥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희망이 없는, 다시 회복될 희망이 없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경제적인 고통들, 또 인간의 관계에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갇힌 모습들이에요. 몸 하나 깜짝 손가락 까딱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여러분,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탁 벌어지니까 그냥 올 수도 없을 수도, 만나고 싶으면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저도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영상회의란 걸 좀 머리털라고 처음 해봤어요. 10명이 모니터 다 켜놓고 10명이 10군데서 와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까지 포함해서 10명이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1시간 반을 회의를 했는데, 참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참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한 많은 일들이 그냥 다 스톱되지 않았어요? 뭐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전문가들의 조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손가락 한번 까닥하시면 우리는 다 스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런 상황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고 찬양하라 이겁니다. 참, 우리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멘 나오긴 참 힘들 부분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감옥문이 열릴까요? 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한숨 푹 pu시며 잠 못 이룬다고 두통약 먹고 쓰러져 있는다고 이 문제가 풀릴까요? 도저히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서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저도 쓰지는 않지만 그냥 보기는 좀 봅니다. 가끔씩 보는데 진짜 뭐 쓰는 거는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 친구인 미국에서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쓴 거를 오늘 봤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분이 한 8년 전쯤에 미국 유학을 이제 부부가 왔는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루에 직업을 3가지 일을 했대요. 공부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뭐 아르바이트를 3가지 종류를 했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또 공부도 잘 안 되고 또 어학도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이 와서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데 자살하는 장소에 와 있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호숫가 앞에서 돌진하고 있다가 너무 놀래갖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철로 지나가다가 기차가 확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기차를 향해서 막 악셀을 밟고 있는, 그러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차단기 앞에 나무에 몇 번을 차를 박치기를 했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우울증이더라고요. 우울증 진짜 무서운. 근데 8년이 지난 오늘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철로를 바라보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담고 있는, 8년 전에 여기서 죽으려고 했던 자기가 사진을 찍고 자연을 감상하고 있는 지금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고쳐주신 분이,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 문제가 더 빨리 풀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울 때, 안전할 때, 평안할 때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정말 끝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순간에 한번 찬양해 보는 거예요.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그냥 찬양해 버린 거예요. 그 찬양이 가장 빠른 해결이고 옥문을 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찬양이, 능력이 찬양이 됐던 것은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기도하며 불렀던 찬양이라고 해요. 기도하며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자,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고 기도하니까 찬양할 힘이 생긴 거예요. 찬양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찬양할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좀 기도가 너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뭐 기도원에 갑자기 기도하러 간다고 하거나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서 기도 장소로 오셨을 때 도무지 기도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자꾸 딴 생각만 들고 돌고 해서 그냥 계속 쳇바퀴 제자리에 다시 오고 제자리에 다시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와 찬양 중에 쉬운 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읽다 끝났어요. 맨날 그러거든요. 창세기 읽다 레위기, 민수기 여기서 맨날 걸려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읽고 싶은 쉬운 성경 부분을 읽으십시오. 뭐 빌립보서가 좋으면 도전만 하잖아요. 4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내용도 쉽고, 뭐 우리가
읽고선 너무나 좋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뭐 시편만 읽으십시오.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걸 읽다 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소설도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한 군데 그냥 너무 두꺼운 거 한 군데 읽다 보면요, 너무 재밌어. 그럼 뒤에 읽다 보면 앞에는 궁금해져. 그래서 앞에 또 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사실은 하나하고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처음부터 찬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질문. 뭐 답을 맞힌다고 상품은 없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옥에 갇혔어, 착고에 채웠어, 팔다리 아파, 몸이 욱신거려, 내일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 찬양하자, 실라야 우리 찬양하자 하고, 찬양 뭐 할까 하고 찬양을 골랐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몸이 신음하듯이 아팠을, 끙끙 앓았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푹 쓰러져 있다가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음처럼 신음소리를 내다가 그것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니 찬양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안 되면 기도하면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런 잊지 못할 한번 추억 같은 거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1시간, 2시간,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추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또 기도하다 보면 찬양 소리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막 찬양 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누가 들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모두가 듣는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소리가 내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우리 이웃에게 들려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이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자녀들이 어린 시절을 같이 쭉 보내면서 나는 엄마 아빠가 찬양하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같이 있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기도가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운 순간에 똑같은 처지에 있는 죄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 찬양하게 된다.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베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모든 매인 것들이 풀러지고 끌러지고 옥문이 열리고, 물론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날 나가게 되죠. 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바울과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 애매히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이고 내일의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훌륭한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하고 찬양 외에는 이러한 옥문을 열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거 생각하고 또 다른 방법 생각한다면 옥문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왜? 옥문이 지금 굳건히 닫혀있고 내가 고난당하고 애매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만드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풀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 빨리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게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질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계속 그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애매히 고난당하게 만들고 매질한 그 사람들 손모가지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못돼 먹은 그 주인들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정의가 드러나게 해서 저희를 빨리 무죄한 것을 집중하고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니 저를 비롯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다 빠른, 보다 정확한 옥문을 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억울하고 분하고 잠 못 이룰 것처럼 열이 나지만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하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그 기도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예화일 수도 있는데요. 스텔라 호라고 하는 영국의 여객선이 이제 암초를 만나서 침몰하게 되는데, 이제 구명보트에 12인승 구명보트에 몇 개 나눠서 이렇게 타게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구명보트가 확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죽는 거죠. 근데 12명의 여인들이 한 구명보트에 탔다 그래요. 근데 이 구명보트에는 아주 유명한 당시의 가수인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답니다. 우리도 죽을 것 같아요. 우리도 죽을 것 같아요. 막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마가렛 윌리엄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배는 자초되고 옆에 있는 보트는 뒤집어지는 것을 바로 봤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조배도 없는데 우리는 오늘 죽을 건데 찬양이라니요. 그랬더니 윌리엄스가 독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수가 노래를 하니, 찬양을 하니 한 명 한 명 따라하기 시작하더니 그 밤, 지륵같고 두렵고 차가운 밤을 밤새도록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안개가 자욱해서 도무지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구조선을 만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구조선이 밤새도록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려서 그 노랫소리를 찾고 이 여인들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지 않았으면 구출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노랫소리가 그 구원의 신호가 되어서 구조대를 부를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노래,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이들의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이 되었을까요? 이 찬양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소리가 헛된 찬양이 아니에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듣습니까? 간수가 변화되는 찬양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소리를 죄수들이 이미 들었습니다. 저들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인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그들은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모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고 뛰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보니까 죄수들이 없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당시에 간수는 이 죄인을 감시하다가 이 죄인이 달아나면 그 죄인이 지은 죄를 대신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하 감옥에 매 맞고 착고에 채일 정도로 중죄인이니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간수는 어차피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이들한테 죽은 것처럼. 자결이라고 했지만은 간수의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탈옥하는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하고 싶었던 거죠. 순직하고 싶었던 거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명예를 남기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결하려고 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뛰어들어오며 말리는 거예요. 야,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저는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놀랍습니다. 간수는 자기를 때린 사람이고 가둔 사람이고 감시하는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옥문을 여시고 나갈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간수가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속에 간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문 열어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은 그 감옥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갑자기 기독교를 박해하고 애매히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또 요즘에도 그렇게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좀 어떻게 혼 좀 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어떤 관점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릇을 좀 크게 가져라, 그릇을.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도토리 키재기라고는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들과 큰 차이가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선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바로 우리의 찬양을 능력 있는 찬양이 되게 하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 만약에 그리고 도망갔으면 간수는 죽고 자기들은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탈옥한 사람들이 되어서 불명예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간수를 구원받게 하고 온 집안이 세례받게 하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 일으켰던 이 선한 결과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 있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고통 중에서도 불렀던 찬양이고요, 기도하고 불렀던 찬양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꼭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찬양이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든 또 집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어떤 찬양이든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찬양 되셔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들을 열고 구원의 문도 여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